산상수훈을 들을 때 그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덕적 이상적 모델이다. 그렇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천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로는 사정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 우리가 지금 십계명 강의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십계명을 우리 시대에 맞게끔 적용해야 된다. 그렇게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설교 드리는, 말씀드리는 이 제7계명,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가장 논란이 많고 또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세차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유교적 전통이 강하여 성적 순결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성적 순결이라는 말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이런 주장을 좋아합니다. 그건 성적 상대방, 좀 영어로 말하면 섹스 파트너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결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남녀의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문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적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순결이라는 말은 전통이 우리에게 씌운 굴레에 불과하다.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서 살아야 행복하다. 그 욕망을 억제하면 속으로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긴다. 프로이트의 주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스트레스를 발산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2015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은 유언이다. 헌법에 반한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남녀 간의 애정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면 곤란하다. 강요할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간통을 억제하는 마지막 수단인 형법상 간통죄마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바로는 헌법재판소 그 결정 이후에 간통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것을 인하여 이혼하는 부부의 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려한 숫자였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무절제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변호사도 이혼 전문 변호사 참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교대에 가면요, 변호사들 간판이 많이 붙어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간판이 자기 전공이 각자 전공을 자랑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간판이 뭡니까? 이혼, 나한테만 오면 적시로 이혼시켜 주겠습니다. 그 간판이 제일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이혼을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이런 세태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설교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무절제한 생활로 이혼하는 분도 있지만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사정,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편이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다 못하여 남편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또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혼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 나이 또래가 되면요, 주위를 살펴보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이혼한 경험이 있거나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각방을 쓰는 것은 보통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말하였다가는 상처나 받지 않을까.
심히 걱정도 됩니다. 또 저라고 해서 늘 모범적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저도 역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넘어졌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앞에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좁게만 본다면요.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어떤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지 말라. 성적 관계, 섹스를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 흔히 말하는 간통이죠.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도 이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단순한 그런 부정적인 성관계, 육체적인 성관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의 내면에 과도한 성욕에 이끌려 방탕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10계명 중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계명을 볼 때 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요즘 여자들은 참 너무 대담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에도 입지 않을 정말 아슬아슬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서울 시내를 휘휘 젓고 다니는 그런 것을 볼 때 속으로 딴 생각하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야 이미 60이 넘었으니까 좀 신경이 좀 무뎌졌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왜 오른눈이라고 했을까요? 눈을 안 보는 척하면서 보는 거죠.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은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고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눈을 빼어 여자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런 겁니다. 참으로 지독한 말씀이지요.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눈을 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눈을 빼낸다고 해서 음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욕의 성과는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육체, 육체. 이때 육체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전체를 포함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눈을 빼낸다고 해서 음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욕의 습관은 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도벽의 습벽을 고치기 위하여
화투를 자꾸 치니까 도벽의 석벽을 고치기 위하여 오른손을 잘랐대요. 잘라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왼손으로 한다 그래요. 왼손으로.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왼손도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발로 안 돼요. 발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발가락으로 한대요. 예, 이게 석벽이 우리의 손이나 발,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엄력은 무서운 것이고 또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하기가 힘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습관은 우리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가운데 있는 남자들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자신 있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요즘은 남자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더 심하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여자들도 업력이 발동하여 노골적으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직장에서 여성 상사가 나이 어린 학업자들을 유혹하는 것 흔합니다. 심지어 여자 교사가 어린 고등학생, 중학생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다가 무리를 빚는 것이 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든 여자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고 산속에 박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아예 금욕주의적인 생활, 이 더러운 세상 보지 않겠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 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보고 성적 호기심, 남자를 보고 성적 끌림,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성적 끌림, 이 호기심, 이것 자체가 죄라면요, 사람을 그렇게 지은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적 호기심, 성적 끌림,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끌리기나 호기심이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결혼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엄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했지 여자를 보고 엄심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순수가 중요해요. 엄란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부부 외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겁니다. 그런 엄탕한 마음으로 여자를 쳐다보면 엄란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쩌다가 보면 인터넷을 뒤지고 뭘 일을 하다 보면은 요새 하도 그런 광고가 말하니까 포르노 사진이 얼른 떠오릅니다. 그 얼른 떠오르면 그것을 슬쩍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포르노 사진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작심하고 음란한 잡지나 포르노를 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미 음란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음란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을 품지 말라의 요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악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것을 틀어버리라. 다시 말해서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겨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7계명의 참 뜻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런 점에서 오늘날 제7계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먼저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최초로 결혼을 제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최초로 부부 사이를 중매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만큼 결혼은 중요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독신은 좋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요즘 뭘 하면 전신마취죠. 전신마취 시키고 아담의 뼈를 끄집어내어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성적으로 이끌린 거죠. 성적으로 이끌린 것이죠. 그렇게 외치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흡족히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혼해야 온전해집니다. 결혼해야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오늘날 혼자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혼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하여 독신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 반드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나는 독신을 고집하겠다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고 결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결혼하면 쉽게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재지 말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홍기를 놓치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결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요,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부부 간에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지킨다. 이 부정적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부부 간에 진정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제7계명이 원하는 참뜻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진짜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부부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서는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아이를 낳는 일도, 그 말씀은 아이를 낳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친적 관계, 인적 관계는 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 해체가 되고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이 땅에 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교회와 신자의 관계는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천국에 있을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를 영원한 교회와 신자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교회와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부부 관계를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먼저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요, 사람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섬김을, 자기에게 대한 섬김을 인간에게 양보하시면서 아내여 남편을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요즘 이런 말을 하면,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고리타분하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기가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섬겨야 될 그 용어를 양보하시면서까지 아내에게 그런 명령을 부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매우 중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성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자에게 불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는 그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신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은 남자의 의무를 더욱 중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누가 더 남편에게 중한 의무가 부과되었느냐, 아내에게 더 중한 의무가 부과되느냐, 누구의 의무가 더 중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서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랑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라. 저희가 결혼식 때는 주례사가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언제나 부부 중심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심지어 부모의 명령보다도 남편이나 아내의 요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입니까? 제 5계명이고 간음하지 말라, 부부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제 7계명이기 때문에, 계명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 보면요, 내용상으로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에베소 본문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본문에도 2장 2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라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떠나라는 의미는요,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딴 살림을 차리라, 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대가족 제도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결혼하면은 핵가족 시대에 되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살림을 따로 차려주는 것, 이건요 근대 이후 산업화 이후에 이 가족 지도이지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가족 형태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요 정신적으로 떠나라는 뜻입니다. 아내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라. 남편의 말을 소중하게 여기라.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했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떠나라고 했고요.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본문을 볼 때 늘 의문을 느꼈습니다. 왜 남자만 떠나라고 했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주석책을 찾아봐도 그까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고대 세계에서는요, 되게 가부장적 사회이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자가 여자는 결혼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떠나는 겁니다. 떠나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명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떠났는데 남편이 안 떠나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같이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왜?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 혼자만 떠나서 남편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만 보고 오는 거예요?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오는 거예요. 남편 한 사람만 보고 오는 거예요. 남편이 박대하면 여자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 남남이고 서로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신적으로 자기 가족과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아내를 대하면 아내가 갈 곳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떠나라는 것은 기존의 가족 관계에서 독립해서 생각해라. 네 아내를 가족의 어떤 요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라.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때는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떠나라고 되어 있고 또 성경에 떠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아버님의 말씀보다도 내 마누라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 풍파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버님의 말씀도 명령도 순종하고 또 아내와의 요구 또 배우자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을 성경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 부닥치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오늘날 이혼은 너무나도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아픔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또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또 그렇게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렇게 이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이 구절을 생각할 때 그 당시의 이 가족관계,
여성의 지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여성의 지위는요, 매우 낮았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었습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 결혼하여서는 남편, 늙어서는 아들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여자의 흔히 말하는 운명입니다. 이혼당한 여자는요, 자기 본래의 집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혼자서 비참하게 살거나, 빌어먹고 살거나, 몸을 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 그 여자는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은 이혼을 억제하는 것이고, 곧 남자들의 과도한 욕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의 사유로 되어 있는 이 수치스러운 일, 구약 성경에서 수치스러운 일,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랍비들 사이에 이 점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또 심하게 나가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이것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혼의 사유는 무엇뿐이라고요? 음행뿐이다. 남자가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고, 또 여자에게 간음하는 것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일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혼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못을 깨달으신 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혼한 것, 어떻게 다시 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덜추어내지는 않으십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다시 결혼하지 말라, 그 뜻은 아닙니다. 다시 결혼을 하더라도 다시는 이혼하지 말라.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라. 우리는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기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또 그런 사정으로 있었던 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술을 마시고 폭언을 하거나 구타를 하거나 자식들을 때리거나 집안을 돌보지 않거나 오랫동안 집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의외로 이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정도가 아니더라도 부부관계가 식어서 참 냉랭하기만, 찬바람만 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쳐다보기도 싫고, 그래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꼭 할 말이 있으면 뭐로 해요? 카톡이나 문자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힘으로도 안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는 폭이 1m밖에 안 되는 침대도 넓지만요, 서로 애정이 식으면 장충체육관 같은 침대도 좁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데 매일 쳐다봐야 하니 참 고역이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혼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이혼의 고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혼의 고통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과 같아. 해산의 고통과 같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꼴 보기 싫은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참 그런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부부생활 약 10년이 좀 지났을까요? 흔히 말하는 권태기가 온 것이지요. 참 마누라 꼴이 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싫더라고요. 그래서 권태기인가 봐요. 부부 관계가 냉랭해졌습니다. 참 가정에 위기가 왔죠. 정말 우리 김평숙 목사님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왔으니까 또 뭐든지 또 다시 한다 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잖아요. 여성들은 그렇게 하면 경력이 단절이 돼버리고 갈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통한 여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원통함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마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별일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그 기도에 끌려가는 것이죠.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냉랭한 마음이 갑자기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무감 속에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했었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내를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외모가 달라져 있겠습니까? 결혼할 때보다도 훨씬 더 이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참 기적이죠.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데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져야 돼.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아내가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이후로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모든 계명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7계명이 그렇습니다. 이 7계명, 부부 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면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큰 비용 안 들고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지옥을 맛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참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동성애, 일부 다처제, 또 요즘에는 일처다부제, 다자간 결혼, 소아성애, 수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동물과의 결혼, 이런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 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꼭 드려야 될 말씀은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본 거는요, 정말 잘못 본 겁니다. 개인의 사적 영역도 있지만 그것도 존중해야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가정생활, 가정의 제도, 가족의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냐 하는 것은요, 한 나라의 체제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그들이 들었으면 반드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가족을 건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상에 맞는 가족 제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서 진보 정당들, 뭐라 그러죠?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자꾸 가족 제도를 건드려요. 차별금지법, 또 모르겠죠? 혐오방지법, 이런 건 다 가족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통죄 폐지는요,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좀 과하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좀 시간을 내려고 합니다. 이 가족의 문제는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십계명을 가장 잘 해석하는 해설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순이 십계명을 해설하는 가장 좋은 책입니다. 그 산상수는 매우 높은 차원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강의를 하면서, 십계명을 강의를 하면서 성령을 말하지 않으면요, 재미도 없고 목사님이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것까지는 말 안 하겠지만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 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 한다.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면요, 이 산상수훈,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부부생활 하는 거, 모범적인 부부생활 하는 거, 이 시대는요, 그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다. 이것 자체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란 말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서 가정에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